나는 관세음보살 세 번 하겠습니다. 나는 관세음보살, 나는 관세음보살, 나는 관세음보살. 오늘이 전체적으로 175회에 해당합니다. 보현보살 곤발품은 5회차에 해당합니다. 두 번 정도 하면은 법화경 28품이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859페이지 2장 할 차례입니다. 이 보현보살 곤발품의 내용은 부처님께서 계시지 않을 때 이 말세에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지니거나 또한 수행을 통해 가지고 성부를 수 있는 방법이 어떠한 것을 갖춰야지만이 그러한 걸 이룰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사법을 성취해야 한다. 이게 85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850페이지의 둘째 줄에 보면은 부처님 멸후에 법화경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이러한 방법이다. 첫 번째가 재불혼념, 부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그런 믿음이 강하게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수행이라고 보면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음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법화경의 가르침이 좀 호황되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은 본인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이루고 또 더 나아가서는 수행자로서 거듭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사람이 인색함이 없는 그런 수행자가 될 것이고 또한 믿음이 있으면은 항상 기쁜 마음으로 살 수가 있다. 즐거운 마음으로 살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항상 살려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은 어떤 상황이 처하더라도 항상 기쁘고 즐거울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믿음이라는 것은 이 믿음을 가지면은 지혜 공덕이 자꾸 늘어나게 돼 있고 이런 믿음을 통해 가지고 공덕을 짓고 결국은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는 부처님의 지혜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 기도를 하더라도 믿음이 필요하고 어떤 상황이든 간에 믿음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분별공덕품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례수량품의 전체적인 내용, 그 다음에 종지용출품의 뒷부분, 그 다음에 분별공덕품 앞부분 이렇게 해서 일품 이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분별공덕품에 보면은 그게 사신 오품 수행이 있어요. 그래 네 가지의 믿음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단번에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차츰차츰 믿다가 이제 완전한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거의 믿음을 갖는 방법이다. 이 오품 수행이라는 것도 역시 수의하고 또 독송하고 또 설법품, 그러니까 수의품, 독송품, 또 설법품. 설법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남에게 이 가르침을 설한다는 것은 꼭 내 입을 통하지 않고 경전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법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수행이에요. 그래서 이 설법이라든지 또 겸행육도 수행, 이 겸행육도 수행이라는 것은 이제 복습입니다만은 수의, 독송, 설법과 육바라밀을 겸해서 수행하는 것을 겸행육도 수행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육바라밀 수행을 전체적으로만 하는 육바라밀 수행 중에서도 우리가 이타 수행인 보시라든지 인욕 수행, 또 자기 수행인 지계라든지 정진, 선정, 지혜 수행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선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수행이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는다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수행이나 정수행이나 해수행이라는 것은 꼭 필요하다.
또 우리가 업장을 소멸해야지만이 일이 잘 풀리고, 쉬운 말로 얘기하면 재수가 있을 것인데 이 업장이 두터우면은 일이 잘 안 풀린다. 그래서 업장을 해소하는 방법은 우리가 말하는 계와 정과 이 해를 잘 지키고 신구의 삼업을 통해 가지고 항상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업장 소멸의 첩경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병이 있다 하더라도 원인만 해결하면 모든 병이 낫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우리의 번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장애들이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믿음을 가지면은 모든 일이 원만히 성취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보현보살 군발품의 내용은 이제 중생을 이롭게 하는 그런 보살이 보현보살인데, 역시 우리가 보현보살이 돼야 된다. 보현보살 같은 삶을 살면, 보현보살 같은 그런 길, 그걸 보현도라고 그러는데, 그런 길을 갔을 때 보현보살처럼 삶을 살고 중생을 이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 또한 이 부처님의 종자를 계속 증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이 법사를 보호하는 것이 보현보살인데, 우리도 역시 보현보살처럼 법사를 보호할 그런 의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을 성취하면은 바로 법화경을 깨닫고 부처가 되는 길이다. 아주 일목요연히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몇 페이지인가요? 859페이지인데 전번 시간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은 857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을 보면은 이 법화경을 100개 쓰는 것만 하더라도 목숨을 마친 뒤에 도리천에 태어나리라. 우리 인생이라는 건 짧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죽음 직전에 일생을 되돌아보면은 왜 이렇게 바득바득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후회스러운 생각을 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죽음 후에, 사후에 가야 될 곳이 보장된다면은 얼마나 기쁜 일이냐.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생천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천상에 태어난다. 반드시 태어난다. 이게 바로 공덕의 이익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냐. 이건 감동을 주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100개 쓰기만 하더라도 목숨을 마친 뒤에 도리천에 태어날 것이다. 또한 그 밑에 보면은 이 100개 쓰고 받아 지니고 잊고 외우고 그 도리를 이해한다면은 목숨을 마친 뒤에 도솔천에 태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보현보살의 정토는 도리천과 도솔천이라고 그랬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마지막에 머무는 곳이 도솔천이잖아요. 미륵보살이 계시는 내원궁이 있고 예원궁이 있다고 전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와 같은 공덕과 이익이 있으므로 지혜로운 이는 마땅히 일심으로 이 경을 직접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쓰게 하며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바르게 기억하며 설한 그대로 수행해야 하오리다. 여설 수행이라고 그랬잖아요. 여설 수행. 그러니까 상구 보리 하화 중생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을 해야 됩니다. 법화경에서는 바로 수지독송 해설서사인 오종 수행법사를 통해 가지고 법신법사죠. 결국은 이 형태가 없는 법사를 법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몸을 법신이라고 그래요. 육신보살이 있고 법신보살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러한 이 사람이 아닌 이 오종 수행의 법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서 우리가 다시 하와 중생을 위해서 우리가 오종 법사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 수행도 꼭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신통력으로 이 경을 수호하여 열애께서 열반하신 뒤에 사바세계에 널리 유포하여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나이다.
이게 보현보살님의 마지막 말씀인데, 이게 보현보살이 나다고 생각하시고,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법화경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히 이 법화경을 알리고 또 법화경을 수행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가 잘 사는 방법이에요.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한 어떤 목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전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부처님 지혜가 열리게 되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인생에 확신을 갖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법화경의 크나큰 이익과 공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이 좋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이제 이 경을 수호하여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 사바세계에 널리 유포하여, 광명 유포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그래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나이다. 부단절, 단절되지 않겠나이다, 하겠나이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법사를 비방하고 헐뜯는 것은 이 부처님의 행복세계로 알리는, 인도하는 크나큰 이 가르침을, 종자를 끊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도 역시 미륵 부처님처럼 미래의 부처가 되실 뿐이다. 성불이라는 것은 결국은 불성을 깨닫는 것이다. 나의 불성을 자각하는 그런 수행이 바로 오종수행을 통해 가지고 얻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라고 생각을 하고 부처님의 자식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두려울 바가 없고 항상 용기가 나고 또 매사에 힘이 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팔자를 타고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힘을 갖고 무슨 일이든 간에 부처님 백 믿고 진행하시면은 만사 형통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859페이지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현보살의 말씀은 끝난 거예요.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찬탄하셨다. 착하고 착하도다 보현이여, 내가 능히 이 경을 수호하고 도와서 많은 중생을 안락하고 편안하고 즐겁다, 그 말이죠. 이익되게 하리니 너는 이미 불가사의한 공덕과 깊고 큰 자비를 성취하였느니라. 중생을 편안하고 즐겁고 이익을 주면은 큰 공덕과 깊은 자비를 성취하는 것이 된다, 그 말이죠. 꼭 자비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라는 것은 열악이요, 비라는 것은 발고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발고열악이라고 그러는데, 중생을 편안하게 해주라. 편안하게 해주고 이익을 주라, 그 말이죠. 이익을. 그게 우리가 할 일이다, 그 말이죠. 그랬을 때 공덕이, 불가사의한 공덕이 생기는 것이다. 불가사의한 공덕이 생깁니다. 불가사의란 말은 생각으로 논의할 수 없는 공덕. 왼쪽에 셋째 줄에 보면 불가사의 공덕이라고 나와 있죠. 불가사의 공덕. 가히 생각으로 논의할 수 없는 그런 크나큰 공덕이 있어서 바로 이 깊은 큰 대비심이 생긴다, 그런 얘기죠. 오래전부터 안욕따라 삼맥삼부리심을 일으켜 능히 이 신통한 서원을 세워 이 경을 수호하나니, 오래전부터 안욕따라 삼맥삼부리심이라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지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상정변지, 또 무상정등정각, 이렇게 해석을 하죠. 내가 마땅히 신통력으로 보현보살의 서원을 세워 이 경을 수호하나니, 서원을 세워서 이 경을 수호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서원을 세워서. 내가 마땅히 신통력으로 보현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닌 사람이 있으면 수호하리다. 보현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는 사람이 있으면 수호하겠다. 이름자. 이름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죠. 이름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은 본체를 나타내는 것임으로써, 이 본체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 결국은 본체를
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에 대한 이름을 알려주고 또 본명을 지어줄 때 그 의미를 새겨주지 않습니까? 의미를. 그래서 이름자를 받아지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보현행을 하는 수행의 그러한 이제 모습이죠. 그런 사람들은 전부 보호를 해주겠다. 보호를 해주겠다. 수호하리다. 보현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닌다는 것은 결국은 보현보살의 본체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보현행을 하는 사람이라고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주겠다. 보현보살 이름만 수호하더라도 보호해주겠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도 역시 수호에 대한 보현보살이라는 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보현보살 이름을 가져라. 행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보현보살은.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부처님을 가랑하고 연모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수행이에요. 부처님을 가랑하고 연모하는 것이. 그러듯이 보현보살의 이름을 자꾸 받아지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내가 관세음보살이 돼야지만이 그 보문시연에서 이 법신 불보살님들은 전부 보문시연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육신보살이 아닌 법신은. 그래서 이런 모습 금강신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사부대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팔부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삼성인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현보살 이름을 받아 지니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을 수호하겠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가 수호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보살이 돼야 되고 보현보살의 실천행을 해야 된다. 사실은 보살님들 이름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할 것이 많기는 해요. 보면 또 지장경 보면은 지장보살처럼 해야 되고 관세음보살을 보면은 관세음보살처럼 해야 되고 또 우란문절 되면 또 목련존자처럼 또 행동해야 될 것이고 할 것이 많은데 이 마음속으로 실천행이 중요하다. 마음으로도 실천하고 몸으로도 실천하고 입으로 실천하고 그게 신구이 삼업 아니겠습니까? 삼업을 잘 다루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다. 보현보살이여 만일 이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바르게 기억하고 닦고 익히며 100개 쓰는 이가 있으면 마땅히 알라. 그 사람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직접 만나고 부처님의 입으로부터 법화경을 직접 들은 것과 같으니라. 석가모니 부처님을 직접 만나고 부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것 같다는 것은 이 법화경을 수지독송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부처님을 직접 만나는 것 같다. 직접 만나지 못했다 그러더라도 직접 만나는 것 같고 똑같은 그런 자각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착각이 아니라 자각이에요. 스스로 깨달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육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으로 부처님을 배운다. 부처님 마음으로 부처님 배울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종 수행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수행이에요. 오래 기억을 하기 위해서는 읽고 외우고 또 해설해보고 써보고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려면은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 그 말이죠. 내가 직접 쓰거나 남을 시켰어도 똑같다 그 말이죠. 공덕이. 그게 수행입니다. 수행. 오품도 수행이에요. 오품이 초수의, 독송, 설법, 겸행육도, 정행육도 이게 전부 육바라밀도 수행입니다. 우리 화성육품에서도 나와 있듯이 고진멸도 사제법을 3번 굴리는 것을 삼전12행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부처님 설법 보면은 시교이희라고 그랬잖아요. 설법 사사라고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조금씩 가르치다가
보여주고 가리키다가 그 다음에 이익을 주고 완전히 가리키는 그런 교수법을 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불교로 이끌기 위해서는 맨 처음부터 단번에 오기가 힘들고 서서히 좋은 것부터 줘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좋은 이 말도 해주고 칭찬의 말이라든지 또 몸으로도 역시 행동을 모범이 돼야 되고 마음 씀씀이가 다른 사람하고 달라야지만이 그 사람이 포교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포교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수행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포교가 안 됩니다. 어떤 물질로 포교하는 것은 오래가지를 못해요. 예전에 우리 어린이 법회 할 때도 물질로 막 이렇게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오래가지를 못해. 그 사람이 진정으로 마음으로 깨달음이 와야지만이 뿌리를 내릴 수가 있죠. 그러려면은 내가 말도 아름답게 해야 되고 또 행동도 아름답게 해야 되고 마음 씀씀도 아름다워야 한다는 얘기지. 마음 씀씀이도. 그 사람 마음이 참 넓더라. 아량이 넓더라, 도량이 넓더라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만 포교가 되지 그냥 포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절에 가자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못된 짓을 하면은 절에 가자고 하면 너같이 될까 봐서 안 되겠다 이런 소리를 하기 때문에 포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만 찾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관세음보살의 그 마음을 써야 된다니까요. 그게 써야 돼. 대자대비 국오군안의 마음이 있었는데 대자대비 국오군안은 말로만 해가지고 나무 보문 시연 올려공심 대자대비 국오군안 관세음보살 계속 입으로만 해가지고 되냐 그 말이죠. 아는 것보다 낫겠지. 실천이 중요하다니. 그러니까 이 보현보살이라는 분은 법신이잖아요. 때에 따라서는 이리도 나타나고 저리도 나타나요. 관세음보살도 그러듯이 행을 하는 사람이 보현보살이기 때문에 정말로 보문 시연해가지고 국오군안 하면 그게 관세음보살도 되고 보현보살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현보살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업식이 깨지지를 않아. 우리가 말하는 칠식이 뒤집혀야지 한 소식이 나오는데 칠식이 뒤집히지가 않고 자기 위주로만 살아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직에서는 부처님께서 고집을 멸하라고 해가지고 고집멸도라고 그랬을까요, 그게? 고집이 세요, 엄청나게.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남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고집멸도라는 게 처음에 초전 법륜지가 고집멸도예요. 고집을 몰라도 고집이 센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고집이 다 있어요, 그게. 근데 그게 문제라는 거지. 자기 본의의 삶.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다 그 말이죠. 근데 그것을 금방 각성을 해가지고 본래 그런 본성으로 돌아가면 좋은데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사람 마음이 변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죽는다. 그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게. 결국은 살아있을 때 이게 잘 안 바꿔지는 거예요. 신구의 삼업이 안 바꿔져. 그러니까 결국은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안 좋은 것들이 딱 죽어야지 새롭게 태어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죽어야지만이 변하면 죽는다는 것인데 결국은 죽어야 변한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좀 변화를 가져주라 그런 얘기죠. 지금 삶이 윤택하고 살만하면은 안 변해도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으면 안 변해도 돼. 그대로 살면 돼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요? 힘들면은 바꿔줘야 된다니까. 뭔가 바꿔줘야 돼. 업을 바꿔야 돼. 근데 변화를 가지려고 노력을 안 하는 것은 무슨 배짱이냐 그 말이지.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귀가 왜 두 개가 있습니까? 한쪽으로 듣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콧구멍이 왜 두 개입니까? 한쪽 막히면 한쪽으로 쉬어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좀 변화를 가져줘야 되는데. 실천이 안 나오면은 허나 많아요, 그게. 또 법화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대단한 공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저열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업식이 바꿔진다는 건 쉽겠어요, 그게? 예? 수급이 죽어야지 바꿔진다는데. 그러니까 한 번 정도 죽었다고 생각하고 공부해라 그 말이죠. 처음부터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지 인생의 변화가 생길 것 아니냐. 그 생각대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몇십 년 동안.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 이게 그 제복이 많은 사람들은 움직이는 이 패턴이 돈 버는 것의 패턴이 돼, 그게. 살아가는 거 보면은. 근데 빈곤한 사람들은 까먹을 일만 하고 다닌다는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락도 까먹지만은 복을 까먹는다 소리 하잖아요. 예? 입으로 까먹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입으로 까먹고 있으니 부처님이 참 통탄할 일 아니겠습니까? 비방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비방을 해요. 그것을 나에게 말씀한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지정해서 하는 건 없습니다, 이것은. 이런 얘기를 하면은 10,000명이 앉아있어도 왜 내한테만 얘기하지? 본인이 도둑이 재발절인 것처럼 본인한테 생각은 다 똑같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해당 사항이 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게. 왜냐하면 부처님 가르침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냥 한 방으로 다 해결을 해버리는 것이잖아요, 그게. 한 방으로. 인미일상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맛으로 다 해결해버려. 그래서 기억하고 닫고 익히며 베껴 쓰는 이가 있으면 마땅히 알라. 그 사람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직접 만나고, 그러니까 이 마음 쪽으로 만난다 그 말이죠. 법신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는 법신이 되는 거지. 석가모니도. 살아계실 때는 이제 육신이었지만.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직접 만나고 부처님의 입으로부터 법화경을 직접 들은 것과 같게 된다. 그러니까 입으로 법화경을 직접 들은 것과 같다는 얘기는 본인이 스스로 실감을 한다 그 말. 실제적으로 느낌을 가질 수가 있다. 부처님이 계신 것처럼 느낌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는다니까요. 우리 무상계를 보면 대천구계란 말이 나오잖아요. 삼천대천 세계가 없어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몸이라는 것은 말할 것이 있겠느냐. 너무 애착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죽음 직전에, 임종 직전에 이르면은 그림자만 쫓아갔다 내가 삶을 살 때. 아무것도 아닌 것만 쫓아갔구나. 이걸 선배들이 가르쳐 주니까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죠. 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러다 저러다 하면은 인생 이제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극단적인 얘기일지 모르지만은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냐 인생을. 불나방처럼 그렇게 불을 쫓아가고 가서 살아야 될 것이냐. 이 우리 몸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불이 나가지고 타는 집 아니겠습니까? 화택의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라는 불난집이라는 거예요. 계속 타가지고 언젠가는 이 섭이 타서 꺼지듯이 우리 몸도 어느 시간이 되면 타가지고 완전히 꺼져버린다 그 말이죠. 우리 몸에 있는 열기하고 그 바람 기운이 빠지면은 차디찬 시체가 돼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그게. 뇌가 있고 심장이 있어도 뛰지 못하는 것은 열이 없고 타는 것이 없고 바람 기운이 없으니까 꺼져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정신을 차려라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뭔가는 좀 변화를 가져주라. 잘 안 되지만은 좀 새롭게 태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땅히 알라. 그 사람은 석가모니 부처님께 공양함이 되며 부처님께서 착하다고 칭찬하신 바가 되느니라. 마땅히 알라. 그 사람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손으로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신 것이 되며 그 사람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옷으로 덮어 주심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보현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는 사람, 보현보살이라는 것은 결국은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런 보살이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머리로 쓰다듬어 주고 또 부처님께 공양한 것 같다. 수마기두라고 나오죠. 여기 보면 수마기두. 왼쪽에 보시면은 아래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보면 당지 시인은 마땅히 하라 이와 같은 사람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수마기두니라.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 그 말이죠. 머리를 쓰다듬는다는 것은 칭찬하는 거예요. 그게 칭찬하는 거예요. 결국은 칭찬한다는 얘기는 모든 것을 믿는다, 너를 믿는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걸 마정수기라고 그러잖아요. 마정수기. 수기를 주는 거예요. 물을 뿌리면 관정수기라고 그러잖아요. 뭐 다른 데서는 세례라고 들어요. 물세례. 그래서 근데 우리는 관정수기라고 그럽니다. 관정수기.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는 것은 인정한다, 또 신뢰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옷으로 덮어주신다. 이 옷으로 덮어주신다는 것은 결국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상대 관계를 넘어서 하나됨을 의미한다. 너하고 나하고 하나다. 옷으로 덮어준다. 한 이불을 덮고 사는 것처럼 내 옷을 덮어준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너는 나하고 하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옷이라는 것은 우리 법사의 3계에 보면은 부처님의 방에 들어가서 부처님의 옷을 입고 부처님의 자리에 앉아서 설법을 해라. 부처님의 옷이라는 것은 방이라는 것은 대자비심이요. 부처님의 옷이라는 것은 유와 인육심이다. 부처님의 자리라는 것은 일체 법공이라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 법사들은 이 세 가지를 꼭 지켜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자비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유와 인욕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부드럽고 화합하고 참는 마음. 그러니까 좀 기다리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시대는 성질이 다 급하니까 좀 기다리면 일이 해결되는 것 같아요. 좀 기다려 보세요. 지금 일이 안 풀리는 사람 있으면 오늘 메시지는 기다리세요. 기다려. 인욕이 필요합니다. 그게 좀 꽂히네요, 오늘 메시지가. 그러니까 매일 부처님 말씀을 들어보려면 법화경을 한번 이렇게 해서 부처님 말씀이 뭐가 있을까 하면서 이렇게 펴보라니까 이렇게. 아니요, 그거 펴봐야 돼. 다는 못 보니까 펴서 그 한 페이지를 쭉 읽다 보면은 본인이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좀 필요해. 그걸 지침서로, 오늘 하루의 지침서로 삼으면 되지. 부처님 말씀. 부처님 말씀은 오늘 어떤 것이 있을까, 나에게.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게 꽂히는 것이 있다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생각을 하는 거지. 그리고 유와 인욕이라는 것은 좀 부드럽고 참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옷으로 덮어주신다는 얘기는 결국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인욕심을 길러주고 참어라, 항상 부드러워라, 화합하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람은 다시는 세속의 즐거움을 탐착하지 않으며 외도의 경서나, 외도라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 외의 경전을 바로 그 경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필을 좋아하지 않으며 그런 사람들과 사귀는 것도 기뻐하지 않고 여러 악한 사람들 곧 백정이나 돼지, 양, 닭, 개를 기르는 자나 사냥꾼이나 여색을 파는 자들과 친근함을 좋아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다. 이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쪽으로 물들지 않는다 그 말이죠. 자기도 모르게 물드는 것은 이런 자세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물드는 것인데,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실천하면은 나쁜 길로 빠지지가 않는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사후에도
사막도에 떨어질 일이 없죠.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를 않으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을 먹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0.1초 내로 그냥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화생이라는 거 있잖아요. 테란 스파 중에서 화생. 화생은 부모 없이 태어나는 걸 화생이라고 그래요. 지옥이나 극락도 부모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의 즐거움, 그게 오용락이죠. 결국은 오용락. 이런 것을 선택을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인 스스로 선택을 하지 않는다. 결국은 편안하다 그런 얘기예요. 편안하다. 이 안락행품에 14품에 보면 안락행품의 친근처가 나오잖아요. 사친근처란 말이. 이런 사람들하고 친하지 말아라. 그래야지만 편하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것은 523페이지에 보면 안락행품이 나오는데 나중에 한번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락행품에 보면은 이 편안하고 즐거우려면 어떻게 하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게 일종의 계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안락행품이. 그래서 이 경선한 수필을 좋아하지 않고 즐거움, 세속의 즐거움을 이걸 세락이라고 그랬죠. 세락. 세간의 통속적인 즐거움, 그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런 즐거움을 바로 세간욕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간낙, 세간욕, 세간낙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은 백정이나 그 사람은 사귀기를 좋아하지 않고 백정은 살생을 하는 사람들 백정 아닙니까? 살생? 뭐 돼지를 잡고 소 잡고 그런 살생의 분위기에 물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법화경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지 이 세상이 평화로워진다는 거지. 대통령도 법화경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2년이 다음에는 이 법화경을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대통령도. 그래야지 사람이 행복하게 된다니까 이 세상이.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좋은 말씀은 다 법화경이에요. 또 그 사람은 마음이 곱고 순박하게 바르게 생각하고 복덕에 힘이 있어 삼독의 고통도 받지 않고 삼독의 고통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오직 부처님 가르침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받지 않고 유유자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본인들한테 하는 말씀이니까 남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법화경을 많이 알리고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 오늘 내가 법화경 공부하는 공덕이 크니까 일이 잘 될 것이다. 오늘 안 되더라도 언젠가는 잘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아마 모든 일이 온만 성취해서 잘 될 거로 생각하고 건강도 좋아지고 인연도 좋은 인연 맺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나는 관세음보살, 나는 관세음보살, 나는 관세음보살.